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희와 너희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란 말씀입니까? 가르치기 전에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이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명령이다. 군대에서 명령은요, 앞에 포화가 적군이 밀려와도 앞으로 적진으로 전진 그러면은 죽으면서도 가는 게 명령이에요. 살겠다고 뒤로 후진하면은 죽어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명령은 그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 살기 위해서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생명 걸고 지켜라. 죽어도 지켜라. 잘 돼도 하고 실패해도 해야 되는 거다. 뭐를 위해서입니까?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내 자녀뿐만 아니에요. 손자, 내 후손까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 뭐냐? 장구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하신 축복 주시는 것을 너의 목숨과 인생까지도 장구하게 하기 위함.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뭐요? 응시가 이 말이에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장구하고 네가 뭐한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나의 학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네 삶을 통하여 네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네가 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아요? 네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크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큰 일은 없어도 어마어마한 역사는 없어도 너는 번성하리라.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늘에 쉬게 되는 것처럼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 크게 번성은 뭐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 땅과 내세에도 너는 복을 받을 자가 될 것이다. 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를 말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사랑은 변해요. 모든 사랑은 식어요. 이 땅에 사랑했던 모든 것은 사라져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네 마음에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7절부터는 뭡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란 말은 뭐예요? 교육하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가르치란 말이 날카롭게 벼리다 또는 각인시킨다. 원어의 뜻이 그래요.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자녀들에게
이 복을 장수하며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뭐해라? 이 말씀을 교육해라. 교육이란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조각가가 정으로 돌에 형상을 새기듯이 처음에는 아무 흔적도 없어. 큰 돌에다가 정을 놓고 망치를 때리면 아무 흔적도 없어. 오히려 튕겨나가. 주면 튕겨나가고 때리면 튕겨나가고 반복해서 조금씩 계속 망치로 정을 조으면 어떻게 돼요? 흠이 파이고 형상이 만들어져. 글씨가 파여져.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라 이 말. 교육하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인격 속에 새겨 넣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어넣고 집어넣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과 미간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손과 가치관, 미간까지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가르치라 교육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너와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계속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각인시켜도 그 끝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완성이에요.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왜 지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은 풍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 거야 하지만 그 중심과 마음이 살다 보면은 해이해져요. 흐트러져요. 우리가 연말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한 달도 안 가서 생각과 마음이 없어져요. 일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 임직을 하고 장로 안수를 받고 권사로 그리고 직분을 맡아서 야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내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것 꼭 맞는 거를 주셨다. 몇 개월 지나면 그 마음이 없어져. 그 중심이 해이해져 버려.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한 겁니다. 풍요와 환경에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말이에요. 부지런히. 부지런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에요. 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 네 후손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것이 뭐냐? 이 복음.
우선순위를 둬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먼저 부지런해라. 뭐에? 말씀에 부지런한 자가 되라. 기도에 부지런한 자가 되라. 예배에 부지런한 자가 되라. 부지런하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가족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내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을 보고, 내 우선순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마음, 뜻, 힘은 인간의 모든 의지와 감정과 능력을 포함하잖아요. 네 마음과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십자가는 뭐지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우선인 것이 십자가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으로 뭐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맨 나중에 진 게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뜻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일만 있으면은, 우리의 어떤 갈등만 있으면 그거를 먼저 잡아요. 부모는 가정의 교사이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부모도 되지만은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이고 자녀에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 학교나 교회에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세요. 부모에게 그 책임을 주셨어요. 자녀 교육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부모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도 그 자녀의 교육은 부모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에 그 아이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좋은 교육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교육이 먼저 그 아이에게 깔려요.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그 회사의 영향 속에 있지만은 근원적인 것은 위급하고 문제와 상황이 올 때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자녀의 교과서는 뭐냐? 부모의 뒷모습이에요. 아무리 앞에서 뭐 지식을 말하고 바른 얘기하고 신앙과 믿음을 얘기해도 진짜 자녀의 교과서는 부모의 뒷모습이에요. 자녀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세계 교육관입니다. 세계사, 세계 역사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복음 형식이 아닙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입으로 만난 게 아니고 교리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부모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부모가 그리스도 노래하고 그리스도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막 그냥 열심히 내도 진짜 그리스도 안 만난 자가 많아요.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돼야 돼. 그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교육의 종착지는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육은 학생이 먼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가 미리 학교를 다니고 교사가 미리 교과서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이 학생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 원리와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기 전에 뭐가 돼야 됩니까? 부모 마음에 먼저 복음이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복음이 새겨졌느냐 이 말이에요. 선택하는 거 보면 복음을 말하지만은 이분 복음인데 선택은 자기 유지예요. 일하는 거 보면은 말은 복음인데 일은 뭐냐? 자기 기준이에요. 일 기준이고 사람 기준이고 돈 기준이고 자기 명예 기준이고 말은 복음이에요. 말은 오직 믿음이에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6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이 복음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은 입이 아니라 삶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거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삶은 안 되고 부모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주인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입으로 다 복음화 됐죠, 뭐. 그죠? 내 생각으로는 나는 완전 복음이야. 근데 내게서 나오는 삶은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 심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 그 열기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잖아요.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뜨거우면은 그 열기가, 사랑의 열기가 남편에게 전달되고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벌써 알잖아요. 사랑을 가진 말인지 사랑이 없는 행동인지 알잖아요. 벌써 강아지도 아는데요. 내가 이거를 발로 차버려야지. 그리고 이는 오지 않아요. 오기만 해봐라 차버릴 테니까. 안 와요. 근데 강아지를 사랑하거나 키우는 사람은 막 강아지가 안 와봐. 꼬리치면서 막 달려와. 내가 이걸 차야지 하는 것은 응거리고 오고 오지도 않고 짖잖아요. 벌써 사랑의 열기가 느껴진다 이 말이죠. 사랑의 열기가. 열기가 식어진 솥뚜껑은 벌써 온기가 없잖아요. 근데 뜨거운 숯뚜껑은 벌써 뜨거운 기운이 있잖아요. 내 심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가?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냉랭한가? 자녀에게 성경 읽기를 강요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면은 따라선다니까요. 3, 4살짜리도 부모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읽지도 못하면서 펴놓고 흥얼거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신앙교육이라.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7절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진짜 믿음과 신앙교육은 집에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저는 교회에서만 그래서 예배해라. 성경 펴놓을 때만 말씀 읽자. 그 외에 일상에는 복음이 없어. 그 일상에는 믿음이 아니야. 그 일상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취미생활, 똑같은 문화생활, 똑같은 생활을 한다 이 말. 자녀와 함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연약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대신 회개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욥기서 1장 5절을 보면은 욥은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며 항상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의 죄를 위하여 항상 번제물을 드리고 항상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고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부모.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인 부모는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자녀들에게 이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는 권세.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예배의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는 뭐냐? 영적인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드릴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부모가 예배 드릴 분위기, 예배 드릴 시간, 예배 드린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끌어가야 돼. 그게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과 왕권의 권세와 선지자의 축복을 주셔서 그 가정을 영적으로 끌어가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신분을 주셨고 자녀의 죄와 그 자녀의 부족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이게 뭐냐? 가르치는 부모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것을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이. 복음의 증인.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호를 삼으며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 9절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선택을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막 고집을 피우고 그래도 부모가 선택하는 것을 자녀들은 싫어도 따라가잖아요. 짜증을 내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외식 과자 막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성인 됐을 때는 외식 과자로 아유 엄마만 가면 안 돼. 부모님만 갔다 오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부모가 딱 선택하고 준비하고 가면은 따라간다고요. 그게 부모의 선택이 자녀가 싫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알려주고 부모가 선택하면요 싫어도 쭈글쭈글 하면서 입 쭉 내물고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부모 선택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 이런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지. 여러분 자녀들 결혼해서요 살림하는 데 가보세요. 엄마가 사서 쓰는 그런 그릇들 그런 요리도들 지가 다 보고 있다가 아 이까짓 거 왜 샀어 그러다가 시집가서 보면 그거 사갖고 쓰고 있어. 이게 쓰니까 편리하대. 그러고 부모가 선택하는 것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평상시 몰라. 자기가 그 상황과 여건이 되면은 부모가 선택한 것을 생각하고 따라간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삶에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 부모가 기도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자녀는 지켜봅니다. 선택을 한다는 건 뭡니까? 다양하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위기 때도 있고 부모가 뭘 선택하느냐, 부모가 진짜 기도하느냐, 진짜 말씀을 믿느냐, 가정에서 우선순위. 가정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돈 문제, 그리고 시간 관리,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결정을 실천하라 이 말. 가정에서 실천해라.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보험이자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 곳에서 네가 장구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 힘으로 자녀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자녀와 후손을 책임지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칠 때 성령께서 자녀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트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인도를 받아갈 뿐인데 성령께서 그 자녀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복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십시다. 내 신앙 생활에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받은 말씀, 어려서부터 읽은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대화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배 시간이다, 굳이 포럼 시간이다, 이것보다는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크면은 대화 안 돼요. 친구 만나러 가고 부모하고 대화하기 싫어해요. 말이 안 통한다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결혼하면은요 더욱이 그래요. 그래서 자녀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자녀의 성적이나 돈이나 성공보다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엄청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을 담은 기도를 하시게 되면요, 성령께서 그 아이의 경제와 일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은요 필요에 맞춰서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건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아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필요할 때 주시는 게 응답이잖아요. 지금 필요 없는데 주면 그 아이는
그게 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건강한데 뭐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아플 때 위로하시고 아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돈이 없을 때 경제의 응답과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마음에 담고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